오늘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묵상할 때 과연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이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 받으러 오셨고 그 고난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왜 꼭 그 길을 가셔야만 했나? 왜 반드시 그 길이어야만 했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결국 그 길을 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도 역시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랍비가 되는 것이 꿈이었을 때 그는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저주의 형틀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십자가란 무슨 과연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꼭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 거기에 대한 아마 끝없는 그는 묵상과 성찰을 거쳤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리고 다시 닷소로 내려가서 그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어쩌면 그 십자가와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인가? 그게 사울이 바울 되는 결정적인 열쇠인 것이죠. 십자가. 과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뭘 하셨길래 그분은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끝없는 묵상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만났지만 왜 부활하실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통과하셔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십자가가 무엇 때문인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단 한 가지 목적,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헬라인들이 쓰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그는 이것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또 당시 헬라인들이 썼던 뜻은 우리가 지금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그 화목.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한다고 할 때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화해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화해라는 뜻보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그냥 바꾸다, 변화하다 그런 뜻으로 썼던 단어예요. 어쩌면 교환하다, 맞바꾸다.
그래서 그는 이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과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이 맞교한 등식을 그는 우리에게 설명코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이란 뭐냐,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교환한 작업을 했다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그는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마치 요한이 로고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셨고 그분 자신이 로고스였고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울은 십자가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묵상한 결과 그가 내린 결론 그리고 그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뭐 부부 싸움을 하고 화해할 때 이렇게 썼던 단어이기도 해요. 단순한 화해, 단순한 조정 그런 뜻으로만 담기에는 부족한 표현인 것이죠. 충분히 이렇게 바울이 쓰고자 했던 깊은 뉘앙스, 신학적인 의미는 조금 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화목케 하는 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죽으셨냐? 6절부터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 죽었고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은 무가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자격도 조건도 관계도 없는 사람, 뭐 죽어가든 뭐 멸망하든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누가 죽겠냐는 것이죠. 용감한 사람들은 대의 명분이 있으면 죽습니다. 테러리스트도 본인이 굳게 믿는 신념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천하의 사기꾼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향해 한번 소리쳐 봅시다. 이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빚에 쪼들려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빚에 짓눌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빚진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10,000달란트의 비유를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갚아준 줄 내가 모르게 갚아준 거예요. 알게 갚았다면 내가 감동이나 할 터인데 나 모르는 사이에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빚 갚다가 그냥 병이 나고 집은 뭐 가사는 다 파산이 되고 본인은 일체 비밀을 지킨 채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몇십 년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나 몰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근데 그 빚 갚다가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뭐 아무 느낌이 없으시네 보니까. 만약에 내가 20년, 30년, 40년 지나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통곡이 터지겠죠. 통곡이 터지겠죠. 구원이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놀라운 감동이나 이 은혜가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죠. 그게 1000분의 1 만분이라도 온 사람들은 통곡하죠. 그리고 어떻게라도 빚을 갚을 길은 없지만, 되돌려 갚을 길은 없지만 내 삶의 모두를 들여서라도 그분께 어떻게 감사를 표하며 살 거냐. 뭐 사랑은 내리 사랑했는데 그분은 죽고 없는데 나는 누구한테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느냐. 그렇게 인생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받은 것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을 내가 붙들고 너는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흉내라도 내면서 살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게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 5장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분 많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과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을 때 구원이 이미 베풀어졌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중요한 건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이렇게 독극물을 먹고 자살하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셔야 했고, 왜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셔야 했냐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죄는 피 흘림 없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 제사, 동물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죄를 속한 것이죠. 그래서 6월절만 되면 20만 마리 이상의 짐승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 시내가 그냥 핏물이 흥건하게 흐르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은 더더구나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어야 했는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가 완전히 속해졌습니까? 집행유예죠. 그래서 해마다 그런 것이고 다음 죄 지으면 또 그런 것이고 끝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그 동물 제사 때문에 어쩌면 인간은 죄에 대해 더 무뎌졌는지도 모르죠. 한 번 또 죄 짓고 동물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유월절 제물로 once and forever 단 한 번이지만은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희생 제물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거나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헌금을 하건 그게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하건 그게 여러분들의 죄에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분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화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 흘림과 우리의 죄가 맞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체인지, 바꾸다, 변화하다 라는 뜻도 있고, 익스체인지, 교환하다, 맞바꾸다 하는 뜻도 있고, reconcile. 그래서 그 뜻이 좀 더 발전해서 이게 이제 화해하다, 일치시키다, 연합하게 되다, 화합하게 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등가 교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란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란 누군가 손해를 기꺼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용서가 어려우면 7번씩 70번 하라고 그러겠어요. 409가지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죄, 그 죄 지은 사람,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묻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할걸? 우리 그 사람 하나 용서하려면 490번도 더 용서해야 되죠. 우리가 자녀들 용서하기로 하면 490번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에 한번 성질 내기로 작심하면 그냥 뭐 열흘 싸우고 한 달을 싸워도 다 못 싸우겠지만은 490번이 아니라 4,900번쯤 용서해야 부부관계가 화목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래요. 끊임없는 그런 화목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이죠. 십자가 밑에서 싸우죠. 십자가 걸고 싸우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행사할 때 보면 그 무거우니까 밑에 발통을 달아가지고 바퀴를 달아서 끌고 가더라고요. 가볍게 해가지고 가겠다고. 그런 희화화된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는 아무 영문도 모를 때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 그분의 피 흘림, 죽으심으로 일어난 일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고,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 화목해 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선연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냐, 뭘 하고 이제 살아야 되느냐,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그렇게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역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해 하는 미션을 다 마친 만큼 그분의 빚진 자로 사는 삶이란 우리가 동일하게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말씀 우리가 17, 18,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동일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18절 계속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이 계속 5번 나오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고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화목해 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화해할 수 없는 세상, 끝없이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세상, 누구도 양보하거나 손해볼 의사가 없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 내가 대가를 치름으로 용서가 일어나고 중재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일치가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하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또 오늘 하루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 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목이 쉽게 깨어집니까?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매 순간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화목해 하는 나의 직분을 내가 내게 넘겼으니 이제 내가 남은 고난을 체험으로 화목해 하는 이 세상에서의 직분을 감당치 않겠니? 그게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내게 준 십자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한 번 더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용서가 일어나야 화목해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온즉 주님 제가 그분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풀려나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풀려남으로써 화목해 하는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화목해 하는 직분 다 마치고 가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유산이란 화목해 하는 소명이고 Ministry of Reconciliation. 주님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물붓듯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복종케 하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아침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넘치심으로 주님 이 직분 우리가 감당하게 하고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까닭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사온즉 주님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그 직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해할 수 없는 세상, 화합할 수 없는 세상, 결코 일치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십자가에서 주셨사오니
저희들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이 화목케 하는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직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물붓듯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자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붙드심과 인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화목케 하는 보혈을 끝까지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를 영원한 곳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내 안에서도 나와 다투고 누군가와 다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화목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화목케 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화평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